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던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7절에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까지 누가복음에서는 연결시켜서 나왔어요. 단락이 한 단락으로 나와 있고, 마가복음은 이 내용이 같이 여기에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17절부터 22절까지 어제 한 단락에서 받고, 오늘은 23절부터 우리 마지막 31절까지 비춰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은 무엇보다도 재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비춰보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과의 이제 이 사건이,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이 뭐라고 했더냐 말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쭉 이야기하면서 5에서 10계명의 말씀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 했다 하면서, 제가 이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크리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청년이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되들어갔죠. 재물이 많은 고로, 이 청년에게는 영생을 취하려면 재물이 없었을 때는 쉬웠는데,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 나눠주고 주님을 쫓아간다.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나눠주려고 돈 벌었나 생각할 때 쉽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을 하며 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아멘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근심하면서 간 사람이 있다 이거죠. 왜?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의 충돌. 여러분, 충돌될 때 내가 포기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른의 말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또 아무리 그랬더라도 이건 아니야,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표현은 하지 않을지라도 부모의 말을, 어른의 말이 이건 아니야, 이럴 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맞고 옳다라고 인정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쉽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철학, 이런 것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충돌이 된다 이거죠. 그 충돌로 인하여서 근심이 생깁니다. 야, 이러다가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고, 내가 정말로 이 진리같이 내가 변함없이 이날 평생 이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이걸 포기하다니,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면서 근심이 생긴다 이거죠. 내가 교회를 이런 상태에서 계속 나가야만 되는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 이 청년처럼,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가는 거죠. 그런데 근심하면서도 내 걸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그는 복된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생각에 다 맞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내가 배워서 아는 만큼 아는 거고,
그것도 시대가 바뀌면 아는 지식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 많아요. 무용지물. 그전에는 잘 나가고 대단한 지식인으로서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배우게 해서 제자들이 줄을 서고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이걸 배워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옛날 상구가 상업고등학교가 있을 때 주산을 배우고 1단, 2단 되고 막 그러면 은행에서 뭐 그냥 들어가죠. 지금 주산 학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뀌면 그 어느 것도 다 그냥 그림자로 남아버립니다. 이것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후회함이 없고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이걸 하라. 미래의 학자들이 있죠. 미래의 학자는 추측하고 미래학자는 무관심한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미래학자는 진정한 미래학자 박사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온전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예수 믿으면 미래학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비록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미래학자지만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재물로 인하여서 주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을 때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돌아가려고 난 후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런 말씀에서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는 말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간다. 우리는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 한국적인 문화적으로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바늘기가 눈이 어두운 노인들은 돋보기를 쓰고 실을 꿰잖아요. 실을 넣는데 그것도 그 글이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런 어렵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바늘기가 아니라 바늘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낙타를 이제 해놓고 우리에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 빗장을 키만큼 총총하게 한 뼘 정도 총총하게 쭉쭉쭉쭉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서 그 사이가 바로 바늘기다 이거죠. 그 사이가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총총총총 이렇게 박아놓고 이제 거기에 자물통을 잠굽니다. 왜? 도둑놈이 있으니까. 그럴 때 낙타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기로 낙타가 나가는 것이 그런 어려움, 나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그만큼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겠네요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제자들이 매우 논란스러워 말하되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릇이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물에 대해서 다 팔아서 내게 나눠주라. 그리고 또 29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선생님, 우리는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 지금까지 다니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29절 30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자기들도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부자 청년이 재산 다 나눠주지 아니하고 나눠주지 않니 아깝고 그래서 근시암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낙타도 나갈 수 없는데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처자도 버리고 지금 모든 걸 부양가족 버리고 주님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한 구절만 딱 끊어서 29절 30절 말씀만 보면 예수 믿으면 처자식을 다 버려버리고 등 돌리고 나는 모른다. 나는 놔주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다 살아라. 이렇게 팽기치란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보면 여기에 23절부터 보면은요. 특별히 24절에 맨 끝에 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에 하나님 하자에 하자전에 일 한쪽 가로 오른쪽 가로 해놓고 일이라고 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주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 재물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나와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처자, 부모, 형제의 전토, 농경사에서의 전토는 다 재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지어는 이제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버려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우선순위를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처자식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토 곧 재물을 더 의지한 자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그걸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 등지잖아요. 슬픔으로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고 와서 물어봤던 영생이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먼저 엎드려서 정말 진지하게 상담하러 왔던 청년도 도망갔는데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우선순위가 재물이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순위가 바로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구주 예수 의지하면 우리 주님을 최고 의지자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차원 속에서 우리 선곡을 해서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은 한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관계 속에서 재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에요. 재물을 다스리라. 왜? 사람이 돈이라고 한다면요
모든 것을 다 돈으로서 안 될 거 없다. 왜?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실 또 그렇고 돈이라면 정말 모든 걸 다 준다 이거죠. 내 영혼도 팔아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천국이 그냥 아무라도 다 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바로 이 세상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1순위가 하나님이다.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 여러분 행복도 행복의 주인공이 주님이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29절 30절은 외면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냐? 가정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 예수 믿으면서 행복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행복의 주인은 주님으로부터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을 1순위로 하지 않고 가정을 1순위로 하냐? 행복을 위해서 가정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을 위한다면 주님을 먼저 1순위로 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우리가 후회 없는 행복이 따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똑같은데 방법론이 틀리다 이거죠. 주님을 1순위로 하면 절대로 후회함이 없고 주님을 1순위로 하지 아니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1순위로 하면 그 사람 미쳤느니 아니 잘못되느니 믿더라도 그렇게 믿지 마라.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행복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후회함이 없는 생활을 위해서 자기 판단대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자로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이다 이거죠.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여러 가지 제품을 살 때 거기에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는데 그래야만 오랫도록 살고 고장이 나지 않게 하고 고장이 나면 응급실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우리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귀한 우리 인간을 매뉴얼이 없을까요? 매뉴얼이 있다 이거죠. 그 매뉴얼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1순위로 보면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재물도 처자식도 또 부모도 모두 우리는 예수보다 앞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도 주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일괄성 있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그 24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24절까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19절에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말씀했죠. 하늘에 쌓아둘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동록도 좀도 도둑이 뚫지 못한다. 그래 땅에 쌓아두면 동록 좀 도둑이 뚫는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재물을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복되게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한 문단으로 단락에서 이끌어 가면서 24절이 나오는데 느닷없이 이와 같이 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헬라 사상에서 재물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후회하고 불행하게 사느니 내가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단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모든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겸할 수가 없다 이거죠. 주인은 하나만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 재물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거예요. 그와 같이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면서 물어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 가지라. 너희의 처자도 부모도 형제도 더 나가서 전토도 재물도 말씀을 분명히 일괄성 있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또 디모데 그 전서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 우리 한번 찾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 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6장 7절에서 9절까지예요.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1페이지 341쪽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바로 이와 같이 부활이 하는데 목적 없이 부하려고 하다가 나 돈 벌어야 하다가 파멸에 빠진다, 멸망에 빠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하니 돈 때문에 망한다 이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돈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많이 받느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 쓰여지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고 그래야지. 목적도 없이, 쓰여질 목적도 없이 그냥 나 돈 벌어야 하다가 돈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 한 번 더 성경 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44쪽입니다. 945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악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이 잠언 기자 아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굴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죽기 전에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해서 내가 이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 이유는 너무 부하면 돈의 위력을 알고 거기에 맛을 보고 하나님을 모를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또 너무 없으면 배고파서 도둑질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봐. 지혜자가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재물이 참으로 중요하나 잘못 사용하면 이런 자기를 찌른다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재물을 정말 필요해. 여기다 돈이 필요하지만은 왜 필요하냐 이유를 알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래서 지출 보고를 하나님께 먼저 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돈이 많이 주어지더라도 그대로 지출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출 계획이 없이 그냥 돈 벌려고 하면 결국 돈 잃고 사람 잃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까지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1순위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재물을 다스리라 오늘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